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그 옆에 있는 3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김석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자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로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 향기가 좋을 것이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좋은 향기가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야 좋은 향기가 있는 곳에는 꽃을 보지 않고도 아름다운 꽃이 있음을 알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그 향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실상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증거할 것인지요. 하나님 은혜로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 늘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않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듯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나의 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믿음과 그 행함을 열매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몸을 해하는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비말로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려 씻어낼 수 있는 바이러스기에 씻어낼 수 있는 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차고도 넘치게 예비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행하지 못하여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후 땅이 굳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듯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루속히 사람에게 이롭지 않은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이루시기에 세상 모든 인류에게 선한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실 적에 그 권능이 하나님의 일순같이 이루게 하시고 세상 만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좋은 땅이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기세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스크로 저 정도 음을 내려면 굉장히 크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성가대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면에서. 오늘 읽었던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셨나요?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요, 우리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성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보이시는데,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딱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기 종들에게는 알려주신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그 재앙의 문제든지 혹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알려주신다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알고 계셨나요? 라고 정한 겁니다. 제가 그 아모스서 앞부분을 조금만 좀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 1장부터 2장 초반부까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 암몬, 주변에 있는 에돔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왜 미리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왜 심판을 받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장 뒷부분에서부터 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방을 보복하신다고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보복하겠다. 그게 아모스서의 중요한 논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은 그걸 갚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문제는 같은 가족끼리, 같은 믿음의 동료들끼리, 특히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다라든지 같은 민족끼리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부분에 있어서 2장의 끝부분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인을 팔았다. 즉 재판이 잘못됐던 거예요. 돈만 주면 사람들이 말만 몇 마디 하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판이 좀 그렇게 돈 때문에 혹은 권력 때문에 뒤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 사람도 심판받고 그거를 용인하는 그 사회도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2000년대에 그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에 놀러 갔었어요. 선교죠, 정확하게는 20일 정도 선교를 갔었는데 이제 여자 청년들이 2명 가고 다 남자였습니다. 여자 청년들이 여자 화장실이라고 쓴 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보고 이제 안 나와요, 여자 청년들이 얼마 지나도. 그래서 저도 이제 급해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여자 청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입구만 다르지 들은 다 똑같아요, 들어가니까. 근데 가보니까 그게 동네 공중 화장실인가 본데 그 우리나라 옛날 화장실 있잖아요, 돌멩이 2개 놓인 거. 그게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수십 개가. 거기에 다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일을 보는데 잘못하면은 이 발로 밟아요. 그 건더기를. 밟게 되는데 그러면 바깥은 괜찮으냐? 바깥에도 수북히 있어요. 결국은 내가 제대로 아무 때나 싸버리면 그거 내가 밟아요. 그게 사회적 정의와 공의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정의와 공의를 내가 무너뜨리잖아요. 원칙을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은 그거 내가 밟아요. 결국 저도 들어가가지고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돌아 나왔어요. 물론 여자 청년들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있었지만 앉을 데가 마땅히 없어요. 돌멩이마다 여기저기 건더기가 묻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힘들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판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돈만 주고 권력만 있으면 언제든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신발 한 켤레 값에 조그만 돈만 오가면 거기다가 고리대를 붙여가지고 고리대를 붙인 거예요. 고리대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주고받는 거, 우리 사회도 고리대가 여기저기 횡행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크게 벌받을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용인이 돼요, 사회적으로. 무슨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막 고리대업을 받죠.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 어딘데 몇백 퍼센트 이자를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크게 벌받을 일이에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서 빌렸을 텐데 거기다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물론 하나님은 원래 이자를 부리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 그 이방의 사회에 오면서 또 이제 그 감리교 같은 경우,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의 권리와 장전이라는 책에서 최소한의 몇 가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사회적 통념상으로 지나치지 않게 해라.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 지나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어느 정도 선을 거놨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용인하고 있는데 그것도 옳지 못하다 하는 부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졌거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짓밟는 일을 했고, 습관적인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최소한의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를 끼치더라도 최소한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 같은 거는 뺏으면 안 돼요. 최소한 그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했어요. 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뺏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성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포도주로 전제도 부어드리고,
나쁜 짓 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깨끗한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직업을 고르거나 일을 할 때 돈이 깨끗한 걸 해야 되니까 참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정직한 돈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뭐 하나님 앞에 전에 누워가지고 앉아있고 막 그러면서 주로 뭐 가지고 누워있었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한 벌짜리 옷을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깔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고리대를 가지고 그걸 포도주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자기도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벌 받을 일이라고 하셨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떤 죄로 문제 삼았냐면, 겉으로는 영적으로 풍성했습니다. 우시야 왕 때였거든요. 북쪽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특히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들의 속에는 영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랑 에스겔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랑 에스겔이 회개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왜 회개를 해요? 내가 교회를 안 갑니까? 성전을 안 갑니까? 제물을 안 드리나요? 내가 뭘 회개를 해요?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리고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너희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깨끗이 씻어드려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물건까지 드리면 되지 뭐 마음까지 드려요. 아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다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소위 영적인 지도자리로 불려지는 나시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좀 우리보다 경건한 사람이 있을지, 누가 금식을 한다든지 누가 특별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좀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밥 먹고 하지 뭘 그렇게 배고파가지고 하는지, 혹은 누가 좀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러면 뭐 기도를 그렇게 남들 눈에 띄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의 나시린들에 대해서 정결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못하게 했고요. 예언자들에게 입을 막아버렸어요.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자기 비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게 누구라도 어떤 예언자라 할지라도 그 예언자들의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걸 다 요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아까는 말씀드렸던 건 그들의 죄를 나열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왜 심판하는지 아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1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족속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근데 족속이라는 말이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위에서 쓰는 족속이라는 말과 밑에서 쓰는 족속이 다른데요. 위에서 말하는 모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거는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2지파를 인도해 냈다는 뜻이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는 족속은 모든 나라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랐다는 뜻인가,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알았다는 말의 뜻이 우리가 요즘 알았다는 말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을 많이 가져라, 그런 뜻으로 우리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이 야다라고 해요. 부부관계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부부간은 서로 부끄러움 없는 모습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란 말의 뜻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 때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는 말은 내가 너희랑은 언약을 맺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만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랑만 결혼했고 너희랑만 언약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상하죠? 사랑하면 용서해줘야 되는데
사랑하면 용서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하고 사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사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 마음을 두면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똑같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겪느냐, 안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겪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받을 형벌이 많아요.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계속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이 없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큰 잘못 없어도 이리 치고 저리 쳐가지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아침마다 괴롭고, 우리 시편 73편에처럼 밤마다 나를 두렵게 하시고, 무슨 일이십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남이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도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를 때리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생하다, 정말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을 범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이거 큰일인데 이렇게 둘이 생각하셔야 되고, 조그만 일을 범했는데 어려운 일이 왔다 그러면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 사랑하시는 것보다 싶어야 되고, 양심을 속이고 불의를 범하는데도 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이거 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한테는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도 문제 삼는 거 아니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하나님이 때리느냐, 그 사람들을 미워서 재앙을 내리시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혼인한 관계이고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해야 되고,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욕먹이지 말란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거룩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욕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불의를 행하고 내가 재판을 속이고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누굴 욕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거든요. 너희들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백성 아니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 욕먹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칠 수밖에 없어요.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제발 욕먹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3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이제 문맥으로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씀을 이렇게 문맥상으로만 그냥 쭉 놓고 보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이 같지 않으면 내가 어찌 너희와 함께 가겠느냐, 이런 뜻으로 보이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뜻이 한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뒤에 있는 말씀하고 쭉 연결해 보면, 뒤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언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뒤에가.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두 사람이 뜻이 어찌 같은데 동행하지 않겠냐라는 말의 뜻은, 내가 예언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예언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찌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한 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면 하나님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보입니다만, 앞뒤 문장을 잘 보다 보면 여기서 두 사람은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가 서로 뜻이 같아요. 뜻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네가 내 대신에 예언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 입장에서는 예언하기가 싫죠. 예언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욕먹을 거거든요. 자기는 유다 사람이고 예언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라 그랬거든요.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뽕나무 키우는 사람이고 양치기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선지자 노릇하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원래 예언자들은 이 멘탈이 강하거든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욕을 하더라도 좀 웬만하면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장사하던 사람이고 목축하던 사람인데 가서 예언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 아모스가 이 3절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게 배경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당시에 문화적 배경이 있는데, 우리는 요즘 어디 여행을 갈 때 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차를 끌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그 낙타라든지 혹은 나귀라든지, 성경에는 사실 낙타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쪽에는 말도 거의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송수단은 주로 나귀거나 걸어다니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려면 누구랑 걸어가야 되냐면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적을 만나거나 내가 위험에 놓였을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여행 갈 때 딴 사람 옆자리에 누가 앉는지 모르고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광야길은 수십 일을 걸어가는 길인데 그 사람이랑 나랑 목적지도 같아야 되고 뜻도 같아야 되고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내가 죽어요. 내가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이 날 도와줘야 도망가 버린다든지 그래도 안 되고, 그 사람과 나와 가는 길이 달라가지고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중간에 저 사람 저쪽으로 가버리면 길을 못 찾아요. 옛날 사람들이 2명씩 3명씩 이렇게 이제 여행을 했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사람이 뜻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아모스의 그 속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자기가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4절에도 보면 그런 뜻이에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이거를 간단하게 보면 인과관계죠. 즉 사자가 부르짖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자가 부르짖는 데, 사자는 어떤 때 부르짖냐면 두 가지 거예요. 먹이를 잡으려고 달려갈 때 사자가 부르짖겠지만, 사자가 보통 경우 먹이를 쫓아갈 때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면 먹잇감이 도망가요. 조용히 갑니다. 배고플 때는. 근데 사자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먹이를 갖다가 먹고 나서 먹이를 자기가 있는 굴에다 일부에 갖다 놓은 다음에 다른 동물이 와서 먹으려고 할 때 오지 말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이렇게 해요. 사자가. 한번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먹잇감 때 막 쫓아갈 때는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조용히 숙였다가 쫓아가는데, 먹이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 여기다 갖다 놓거나 다른 동물들이 못 먹게 하려고 자기가 배부르고 난 다음에는 그 먹이를 꽉 움켜쥐고 나선 소리를 내요. 하고 다른 동물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사자가 부르짖는 데는 왜 부르짖냐면 먹잇감을 움켜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자가, 그 뒤에 보면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젊은 사자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뭘 동물을 잡아와가지고 굴에서 다른 동물들 못 오도록 소리를 낸다는 조금 전에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어찌 새가 거기 치이겠느냐. 이 덫을 땅에 놓지 않았다는 말은 덫 속에다가 미끼를 거기다 놓거든요. 미끼를 놓으면 새가 와가지고 그 먹이를 물어요. 근데 덫에 딱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한 영어 성경책들을 보면 여기서 이 덫이란 말을 의미를 바꿔가지고 미끼란 말로 번역을 바꿔버렸어요. 덫에 미끼가 있어야지만 새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나 원문상에서는 덫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덫을 두면 덫이 있어야지만 새가 거기 먹이 먹으러 왔다 거기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가 먹이를 먹을 덫에 걸리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땅에서 튀겠느냐. 새가 그걸 먹어야지만이 그 덫이 탁 튀어가지고 새를 딱 잡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사자와 덫은 공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포감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거든요. 심판하실 것인데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소리를 지르시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너 예언해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냥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자신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에게 울부짖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 그 얘기를 굉장히 듣기 싫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지금 진노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제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말씀해 보시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팔이 울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딱 들으면 아, 전쟁이 일어났구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팔이거든요. 지금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아모스가 미리 예언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전쟁을 대비한 나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사회적 불의가 많다. 고쳐야 돼요, 우리가. 저도 우리 사회가 불의가 많다고 생각해요. 최근 몇 년 사이인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옛날부터 뇌물이 통하고 뭐 부정부패가 많은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안 고쳐지고 있어요.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심해요. 이거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거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큰일 당하게 돼요. 나팔을 부는 이유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무기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고 자기가 일상적으로 했던 일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농기구들을 버리고 무장을 해야 됐거든요. 자기가 평상시 하던 일들을 버리고 그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그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큰 전쟁의 날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너희들 왜 듣지 않느냐. 우리 그걸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2장 끝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2장 끝에 보시면 보라, 우리 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 때 성이 불타버리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은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을 압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민족이 말살돼 버립니다. 10개 지파는 사라지게 돼요. 당시에 물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 몇 명은 살아남습니다. 히스기야 때,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온 사람 몇 명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희 민족이 사는 길은 정의와 공의를 지켜라. 하나님 믿는 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지켜라. 근데 우리는 사회적 공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저는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만 우리는 맹세에 대해서도 약해요. 거짓말에 대해서도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제가 성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유학할 때였어요. 제가 그 배우던 교수님은 아니고 그 제 친구 교수님, 뭐 지금 교수님으로 계신데 그 교수님이 교수님한테 배울 때예요. 제가 그 교수님 방을 지나가려면 제 방, 그 교수님 방을 지나야 제가 그 있는 방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10시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 불이 나게 오다가 걸려가지고 10시 1분에 그 교수님 방에 왔어요. 근데 교수님 방 앞에 뭐라고 종이 쪽지가 하나 붙어 있냐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6개월 뒤에 오십시오. 6개월 뒤에 온다는 말은 이 사람이 향후 돈을 몇 천만 원을 더 드려야 돼요. 유학을 마치려면. 늘어나는 겁니다. 시간이. 1년 동안 유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게 어떻게 1분 늦었다고 교수가 그 모양이야. 6개월, 게으르니까 저 모양 이럴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학생들이 교수들 막 어디 대접에 올리고 막 그럴걸요. 1분 안 통해요. 안 통해요. 1분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그 친구도 그걸 순순히 딱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다. 딱 받아들이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아마 궁시렁거렸을 건데 좋은 목사님인지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는 약속 어기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는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 게 미덕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요. 그런 것 옳지 않아요.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일이고 민족이 멸절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이게 팽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 용인이 돼요. 나와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거짓말 좀 해도 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면 부정을 행해도 되고 그렇게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서로 끌어안아주고 용서하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죠.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분명히 죄가 되고 불이라고 그러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는 무너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건더기를 밟게 돼요. 우리가.
내가 싼 걸 내가 밟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6절 뒤에 보시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어떤 시대든지 재앙과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거 그냥 오는 거냐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는데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왔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보고 코로나 걸리라고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걸 허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도대체 이게 우리 가운데 왜 왔는가? 혹시 인간의 교만 때문인가?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던 그 오만함 때문인가? 인간이 스스로가 인간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들이. 이제는 지구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달나라 가서 살면 되지, 화성 가서 살면 되지,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꺼내고 우리의 꿈이 이미 하늘나라로 다 가 있었어요. 죽고 사는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200년, 300년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코로나 한 번 걸리면 몇 주 사이에 죽는데 200년, 300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인간으로서 오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오만한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들은 아마 통계가 안 나오는 것 같고 부자 나라들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나라들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거든요. 설마 했는데 이런 일에 많은 사람이 죽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혹시 인간의 오만의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시는 게 아닌가? 저는 왠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런 일이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소위 과학이라는 것과 합리성을 따지거든요. 과학과 합리성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우리끼리 원인 따져 중국이 그랬느냐, 어느 나라가 그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이런 문제가 오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허용하심이 들어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걸 찾아내야 되는 일일 겁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인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송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경고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그냥 하시는 일은 없어요. 저도 과거에 이거에 관련된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젊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 자꾸 하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신 목사, 하나님이 자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 없어? 잘 모르겠는데요. 자네 영적인 까막눈 아니야? 하나님이 이 시대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네에게 뭘 보여줄 텐데 자네 선지자인데 그거 몰라?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자네 영적인 까막눈이구만. 빨리 까막눈을 떠야지. 몇 번을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영적인 까막눈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시는 데는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시는데 현대의 선지자는 굳이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 다 선지자들이거든요.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모세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성경에. 모두가 선지자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우리가 마땅히 선지자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실 때 나라가 위기에 놓인 건 아닐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도 이거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봤을 텐데 나는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 내가 이걸 왜 이런 걸 알지 못했지? 하나님은 어떤 일 하시기에는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알려준다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서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건 아닌가? 굉장히 제가 자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관련된 것이든 나라에 관련된 것이든 교회에 관련된 것이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비밀을 보이시지 않으시고는 절대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좀 떠야 되겠다. 영적인 눈을 떠서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볼 텐데 전부 다 까막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 까막눈을 전부 가지고 있으면 누가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이 화나다 그러면 전부 다 맹인이면은 맹인들은 전부 다 흑백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칼라의 세상이 있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은 다 까맣다고 조용히 하라 그럴 거예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언을 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 나한테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너한테만 보여주느냐?
너한테만 보여줬을 때 무엇인가 귀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예레미야 당시에도 선지자가 많았고 에스겔 상 엘리야 다 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딱 하나였어요. 나머지는 전부 까막눈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그냥 예언을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만든 것도 선지자들이 했거든요.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선지자들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전 영적인 까막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제일 문제예요. 제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적으로 좀 눈을 뜨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도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정치적이라고 할까 봐. 우리 그리스도인데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 목사님 부드러운 얘기, 사랑의 얘기 못하냐 그럴까 봐. 마치 짓지 못하는 개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라도,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영으로 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도 좀 생각해 주시고 경제도 좀 생각해 주시고 교회도 생각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길을 가겠구나, 영을 분별을 좀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겠구나, 이렇게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신다잖아요. 그냥 하시는 일은 없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좀 깨달을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맨 8절 마지막 말씀해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아모스가 얘기하기를 사자가 부르짖는데 당신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사자로서 당신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까? 사자가 부르짖으면 보통 경우 사람 무서워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들 사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사자라는 말이 천사를 나타내는 사자도 있고 부르짖는 사자도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사자는 다 부르짖는 그 사자의 야생동물, 그 사자를 말하는데 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거 왜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경건해라, 영적으로 살아라,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 사람들 다 듣기 싫어요. 그렇지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영으로 보여주세요. 특히 기도 오래 하시던 분들, 기도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거운 마음을 가져주시고, 안 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기도를 해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또 세계를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우리 중심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구와 같거든요. 말씀에 사역지로 주셨으니까 전 세계를 주린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너 해라, 그러면 하는 거죠. 지금 아모스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예언을 줬는데 사람들이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얘기하기를 왜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느냐, 내가 그냥 하는 말 같으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언하기를, 나 예언하고, 우리 맨 끝에 보시면 이러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나 솔직히 예언하고 싶지 않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하냐는 거예요. 이 끝말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을 함이라. 만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를 당하고, 내가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우리들에게 너희들 봐라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신대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우리들하고 경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깨어있게 하나님 미리 만드신다고 하시거든요. 깨어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깨어있으면 돼요. 하나만 깨어있으면 그 사람이 파수꾼이 되면 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알고 계셨나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왜 코로나를 줬는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을 줬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왜 끌고 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런 분들이 좀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결한 교회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기에 그가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주의 뜻을 반드시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듣지 못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적인 센서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살아야 되겠고 성도가 살아야 되겠고 나라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광고 말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며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중직자 후보자들 공고를 합니다. 원래는 나와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배가 1, 2, 3부로 있다 보니까 1, 2, 3부 다 나와서 인사하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또 3부에만 하기도 그래서 그냥 1, 2, 3부 다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요람에 나와 있는 사진을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 사진이 내가 아무래도 인물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미리 우리 기획위원회 쪽으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해서 그 사진과 여러분들의 과거에 했던 행적들을 거기다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어디 뭐 위원장 같은 거 맡았든지 혹은 안수집사 회장이라든지 교구장 뭐 우리 전도부 회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회, 금요 연합 구역 예배 금요일 날 진행이 되거든요. 한 주만 더 온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방역을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주로 했었어요. 목요일 날도 가끔 했는데 이제는 금요일 날 방역을 못 할 것 같고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아마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다음에 아마 금요일 끝나고 나서 다시 하든지, 어떻든 간에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로 방역이 바뀌었습니다. 날짜가. 그거는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영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